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내리시고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감사를 배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렇게 테이블에 빙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그 집 아들이 막내 아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은 안 하지만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돈을 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곡식이 여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신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지고 왔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이 밥상에서 이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아들아 다음에 기도할 적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까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태가 수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볼 적에 자기가 수고해서 돈 벌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먹고 살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또 나쁜 일이 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내 생각과 내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 토를 달고 이러면은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감사하기가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사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 내 생활에 이렇게 녹아드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적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적어서 감사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은 영적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또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영적 상태가 침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기 좋게 또 일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임명장이나 회사에서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교회에 대해서 해방하고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는 멀리 다메섹으로 피해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이제 출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잡으면은 이렇게 감옥에 넣는다는 이런 지금 말로 하면은 체포영장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교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도무지 저 사람은 회심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 이거 하찮게 생각하고 또 직분 받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멀리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 핍박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참 극적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예수를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물론 전도가 되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잘생기셔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그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데는 큰 뭐 사건이 있거나 뭐 큰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난다고 그러면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 행했던 악한 일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를 모를 적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진실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지난날을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 베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일들, 행동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회개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하면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적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면 입술로 100번 고백하는 것보다 실제로 삶에서 한 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한 것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뭐 큰 일을 하고 뭐 크게 이렇게 뭐 하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그랬습니다. 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거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신, 이런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그는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다가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학식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대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눈앞에 자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가지고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에 씌어진 그 자아가 벗겨질 적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곰핍한 삶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약해지는 이유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잊고 자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깨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꼭 끌어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돈을 벌어서 좀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몸이 아프고 그럴 적에는 어떡하나 이제 몸에 큰 병이 생겨서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자아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 당할 적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누구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자아를 벗어내느냐 아니면 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배도자가 되느냐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을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을 감사한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자기의 잘남을 내세워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고 그러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본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내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도 그런 자랑, 개인적인 자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서는 오직 자랑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자랑이다. 그리고 그 자랑을 사람들이 본받게 하신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격한 이유는 앞서서 언급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았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자신의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것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감격은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그 가늘은 줄기에 그 포도가 막 이만큼씩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의 사도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믿은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사시게 하신 것을 더욱더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된 것을 사람들이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변화되는 것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한 직분도 주시고 이제는 나를 후대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요새 왜 교회 좀 나오지 그렇게 오래 쉬느냐 그랬더니 교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나간다. 무슨 꼴 보기 싫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 장로가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사기를 치냐 그랬더니 하여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참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지나간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를 핍박하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이 저러하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보라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든다 그래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삶, 생활, 생각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나를 굳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일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사의 조건을 물질적 부여와 육체적 강건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일꾼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성도들의 본을 삼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감사절을 맞으며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열매를 맺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